하나님 말씀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혹된 풍속과 생명의 법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생활들을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또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종되었던 그들을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거기 나오게 해서 광야를 지나 이제 하나님이 거하게 하는 땅으로 나아가는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백성으로 구별시키고 또 그러한 그 자기들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토를 갖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가운데에 세상에서 이게 벗어난다라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요.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것을 한번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유혹된 풍속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지금 내가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풍속이고 또 그 가나안 땅도 세상 풍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이 시대도 이 세대도 세상의 유혹이고 풍속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우리 세상의 유혹의 풍속이 있습니다. 그 유혹의 풍속을 그것을 따르지 말고 이겨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져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쫓겨남을 당해서 이제 죄인 된 삶을 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하여질 수 있는 한 가지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가 주어지고 그들은 세상 삶을 살지만 그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가정에 아주 큰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같이 우리가 나눴던 부분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가인이 이게 예배의 실패, 선을 행하지 못했던 그 모습 가운데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이죠. 그러고 나서 가인이 이제 죄인이 되죠. 살인자가 되죠.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죠. 이 가인이 그 죄에 사로잡혀서 그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죄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되면 또 악해지지만 뭐 금방 됐다고 해서 약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말씀해 보면은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앞에 있을 수가 없죠. 그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걸 갔을 때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이 에녹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이 아니에요. 이름이 같지만 그 에녹이 아니라 이 가인의 자녀 에녹을 낳았는데
그러고선 이 자녀를 낳고선 살다 보니까 성을 지어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많은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을 지어서 자기를 보호하고 사는 것이죠. 이 가인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성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사람 같으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치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제 회사에서도 나는 그냥 우리 사장님, 하나님 사장님 밑에 일하는 사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은 자기 성을 자꾸 쌓는 것이에요. 자기 땅, 자기 돈, 자기 생명, 자기 삶.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선 또 그 이름도 뭐라고요? 자기 이제 아들 이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막 이렇게 가게 이름 할 때 보면은 가게 이름 할 때 막 자녀 이름 따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 충분히 이해되는데, 근데 이 가인이 이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해지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이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도 자녀 낳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자녀 낳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의 자녀들이 더 많이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자녀들을 낳는데, 근데 19절에 보니까 라멕에 대해서 나오죠. 라멕은 좀 우리가 잘 좀 들어봤을 것이에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어요. 자, 원래는 이 갈비뼈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아내를 이렇게 얻어서 살잖아요. 근데 이 라멕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정해준 그 법을 벗어나는 것이 이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하는데 두 아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과 무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두 아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은 이제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 경제 같은 그런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의 자녀들이 세상 경제를 어떻게 보면 장악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더 맛있는 것을, 더 많은 새끼를 가축에서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어떤 계속 연구하고 막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칙과 조금 틀리게 막 이런 것들을 막 배출해내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어진 것을 갖고선 잘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많은 것을 늘리기 위해서 이게 투자도 하고 막 이런 경제의 원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아름답게 다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 공부 잘하는 애는 1등으로 세워서 얘는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얘는 좀 이렇게 여기서는 어떤 법칙대로 세상의 법대로 따지면은 조금 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박탈하고,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칙입니까? 아니죠. 각자가 아름답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더 번성하게 더 이렇게 장악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이 가축을 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경제권 이런 것들을 좀 장악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면은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믿지만 우리가 세상 노래를 많이 부릅니까? 찬양을 많이 부릅니까? 더 많은 세상 노래를 접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들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드렸던 찬양들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뭐 이렇게 뭐 큰 막 웅장한 노래 같은 것들을 하면은 다 모였어요. 다 신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관람하게 되고 즐기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면은 세상 노래가 더 판을 쳐요. 더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혼을 자극하기 때문에 더 공허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별로 힘없는 것 같지만 막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음악은 원래 이게 하나님 찬양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음악이
이제 세상 음악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수금과 퉁소를 잡고 모든 자의 조상이 돼서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그런 감정과 서로의 고백과 서로가 즐기기 위한 세상 노래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죄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22절에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사람의 편리대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유익되게 이롭게 이런 기구 만드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는 어디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막 비행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그러면 이런 모든 이런 발전된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 이 발전된 것을 볼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지만 무엇으로 발전되냐면 서로 자기의 성을 지키고 또 자기의 삶에 또 유익되게 어떤 물질을 벌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를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발전을 보면은 우리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여기 시작이 이제 군사적인 것에서 나온 거예요. 군사적인 것에서 나라를 지키고 더 빠른 어떤 그런 대처를 하고 이런 것에서 더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게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발전할 때 이제 비행기도 있고 또 뭐 잠수함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편리함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뭐예요? 서로 공격형을 띠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죽일 그런 무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죄의 근원된 뿌리가 있는 것이죠. 왜? 죄인들이 이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런 것들이 퍼져나갈 때에 이것이 은혜로 퍼져나간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욕심과 죄의 근원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있는 곳, 앞으로 나아갈 곳도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풍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주인 돼서 사는 것 같지만 남을 죽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라멕이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이제 흘러나가지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자 라멕의 자녀들이 얼마나 이런 어떤 경제적인 것, 어떤 예술적인 것 또는 만드는 어떤 기구적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세워 나갔겠어요. 그런데 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꾸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누굴 죽였다고요? 소년을 죽인 것이에요. 좀 참을 법도 한데 근데 이거 못 참는 거죠. 근데 누구를? 어린 소년을 죽여버린 거죠.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다. 근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이 세상에 어떤 그 관영된 것이 막 흐를 때 모두 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죄된 것도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에요. 이 동생 죽여서 예를 들어 7배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면서 77배로 아주 그냥 뭐가 같이 급성장하는 거예요. 죄가 더 많이 빼앗고 더 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가운데는 이 죄가 번영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자 이제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이제 없잖아요, 자식이. 근데 이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많이 나눴죠. 에노스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 이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그 깊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이 연약한 인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약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어떤 모든 것의 발전과 이것의 시대에 걸맞춰서 아주 막 강하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더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잘 우리가 이게 이겨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은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면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는 거냐면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가인이 이렇게 가인의 자손들이 이렇게 펼쳐나가면서 가축을 치고 음악을 하고 또 만들면서 펼쳐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볼 때에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초라하고 연약한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올바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그 생명을 찾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세상의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이 그렇게 역사한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니까 육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부닥칠 때면 어떻게 해요? 야, 돈 있는 것이 그래도 좋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우리도 그것을 누리고 살고 싶지 힘들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뭐라고 하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참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와 같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유혹돼 가지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 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때는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고 이겨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유혹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은 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땅 살아가야 되는. 그래도 좀 더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삶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사는 것은 참 뭐랄까 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세상 살면서 공부한다면 어떻게 해? 공부한다면은 뭐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너가 공부만 잘한다면은, 여러분 부모님들 안 그렇습니까? 너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면은 정말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은 바라는 마음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이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혹된 마음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귀해 보이고.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거절한다. 뭐예요? 세상에 바쁜 일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형편 다 아셔요. 그 성경에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뭐가 기가 막히냐면은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고선 뭐라고 하면은 그 유월절의 날짜를 말씀하셔요. 근데 날짜를 말씀하시면서 그 날짜를 2번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거를 2번 말씀하시나? 근데 알아보니까 이게 음력을 따지는 사람이 있고 양력을 따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절기를 지킨다든지 예배를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형편에 너무 맞춰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은 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맞춰주길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당신을 내려놓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삶이 더 귀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도 세상 삶에 바빠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못 오기도 하고, 바쁘면 못 오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못 오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못 오기도 하고, 점점 이 세상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주인 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것, 음악적인 것, 예술적인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누가 번성해서 자리 잡고 있냐면은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18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래서 너희가 거주하던 이 애굽 땅의 풍속, 이 애굽 땅에 그들이 거했던 종되었던 그곳의 풍속이 뭐예요? 이 세상 주관자가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싸움을 치르십니까? 근데 그 싸움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갈등의 싸움에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오게 했지만 또 싸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도 그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 거기서도 벌써 자리 잡고 있는 풍속이 뭐예요?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더 살아갈 때는 더 이 세상 풍속이 더 강하게 자리 잡아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의 풍속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잘 되는 것이라면 너도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저보고 이왕이면 너 잘 돼서 서울대학교 가라고 했으면 내 서울대학교 갔지.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눈빛들이 못 갔을 것 같아가지고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 세상 풍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다 보면은 결국에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언약을 따라라. 내 말을 따라라.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따르면 죽게 된 우리를 살리려고 건져내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켜 따라라 그러면서 이 레위기에 주신 것이 있어요. 이 레위기에 주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를 지는데 여러분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주웅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께서 이것을 아주 잘 정리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말씀에 대한 깊이와 좀 학자적인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번제는 이제 올라라는 단어인데 이 번제는 어떤 것과 관계되냐면 속죄와 관계됐는데 원래 속죄라는 것은 이따 말씀 나오나요? 속죄는 원래 이제 속죄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속죄제라는 단어와 원어가 틀립니다. 속죄라는 게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덮다, 가리다, 달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 번제를 드리면서 그것을 가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이 번제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진노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또 죄랑 상관없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다 이런 게 전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제 번제예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리고 이제 소제는 뭐냐면 이제 미나라는 단어인데 조공을 바치는 게 의미가 왕에게 조공을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땅에 수확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제사를 말하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이 샬롬의 복수, 샬롬이라는 것은 이제 평안이죠. 이게 복수형인 세람임이라는 단어인데 죄와 관계가 죄와 관계 있을 때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에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고, 그다음에 죄와 관계가 없을 때는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서원해서 드리는 것이고 자원해서 드리는 것,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라는 것은 이제 하타트라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는 건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속죄제가 이 가장 중요한 건데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가운데서 하나만 선택해라 하면은 이 속죄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5가지 이제 제사 가운데서 너 하나만 드려라 하면은
다른 건 다 못 드려도 이 속죄제만큼은 안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면 이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은 소제로 드린 것이요, 어떻게 보면 땅의 소산으로. 근데 가인이 그렇죠. 아벨은 뭘로 드린 것이요? 속죄제로 드린 것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그런 죄된 용서함을 구하는 제사를 지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속건제는 뭐냐면 아삼이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물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이웃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웃이 뭐 좀 봐달라 그러는데 이웃의 모든 거 내가 깨뜨리고 상처를 주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 원금에 대해서 원금도 갚아주지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건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 간에서도 여러분들 가급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상처 주고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뭐가 걸리는 게 속건제가 걸리는 것이에요. 그럼 상처를 주고 막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원금도 갚아주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야 돼. 그 차라리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사는 게 낫지. 그냥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하고선 상처 주고선 그럼 어떻게 해요? 속건제가 걸리면은 그거 그대로 갚아주고 20%를 더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지웅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나눴을 때에,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을 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분 중에 나이가 지긋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예전에 이제 살다 보면 집이 가난하면은 예전에 버스를 타려면 이제 회수권을 쓰잖아요. 회수권을 쓰는데 이거를 이제 많이 거짓되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회수권을 이렇게 반 접은 것처럼 마치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만 내고 막 이런 일을 했던 그 어르신이 이 말씀을 듣고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된 것이 가로막으면 안 되니까 물어서 그 버스 회사를 알아봤더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이제 그거에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떼어먹었던 거에 몇십 배를 거기다 이렇게 주면서 받아달라고 하니까 어르신 그때 당시엔 가난해서 힘들어서 다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래도 받아달라고. 왜? 하나님 앞에 걸리면 안 되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가정이 막히고 삶이 막히고 다 막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죄된 것들, 우리가 인생에 죄된 것들이 회개되면서 속죄되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결국에는 죽어 마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런 법칙을 우리가 관가하고 산다면은 우리 절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쁘면 예배 거절하고 뭐 하면 뭐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번에 우리 지나가는 얘기인데, 우리 진원이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진원이 형제가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뭐 잘못된 눈을 이렇게 부닥쳐가지고 눈이 이렇게 멍들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 멍드니까 뭐 가면은 분명히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왜 멍들었냐, 뭐 어쨌냐 저쨌냐 물어보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저러고 예배를 드리러 오고 싶을까? 그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 다쳤냐 물어보고 막 하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그렇지 않아도 이게 다쳐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기가 상당히 부끄러워서 안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서 예배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왔지만 여러분 솔직히 해서 우리가 그거 안 궁금해요? 네? 안 궁금해요? 다들 500원 있으신가 봐.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뭐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왔다는 것이에요. 제가 참 거기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야, 참
참 믿음이 이쁘다, 귀하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 것을 내가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돌아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망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제사라는 것이요, 예배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전에서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이 회복은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회복이 뭔가 상처난 게 싸매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성전에서의 회복인데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우리가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출애굽기서가 단순히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가장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내가 별을 보여줄게, 내가 뭐를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들을 가라고 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며 거기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고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출애굽의 나아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40장 34절에 성막을 다 지었을 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성막을 짓고 봉헌했을 때,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이 성막을 지은 그 어떻게 보면 천조각이죠, 여러분들. 근데도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성막에 이제 떠오를 때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 이제는 행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살아갈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고 뭐라면은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이고,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성전,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이것이 출애굽기서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서를 넘어갈 때 여러분들 그 원어적인 것에 빠뜨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레위기서에서 갑자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온 게 아니라 그리고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이며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갈 때는 그리고라는 것이 연결돼서 레위기와 출애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이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 없는 삶이고,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그 말씀을 들으며 따를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만나지고, 이것이 뭐로? 제사로. 그래서 출애굽기에 처음에 보면은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레위기에 처음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 것이요? 제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예수로 말미암아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요. 성소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아버지 집인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여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약으로 치면은 천조가리예요.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냥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다 오히려 다른 이방 신들 신전들이 더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지정하신 게 뭐예요? 이곳이 내가 임재하는 곳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있고 막 그런 것이에요. 그 우리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이 가치를 상실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서 이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뭐라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예수 피로 예수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요? 성소로 성전으로 가서 누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레위기서에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살 길을 열어놨는데 이 살 길은 성소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성소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함 받으며 말씀을 받으며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져야지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자녀들하고 살면서 얘들아, 우리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구나. 얘들아 피곤해 하셔가지고 다들. 자, 우리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은 자기 집처럼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비밀번호도 따고 들어와.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들 비밀번호를? 왜? 내 집이지 지네 집이야? 우리 교회 집인가요? 아무튼 그 이들이 막 따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사는 막 냉장고에 것도 막 꺼내 먹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막 라면 좀 끓여달라고 그러고 엄마한테 막 밥도 좀 달라고 그러고. 왜? 자기 집이니까. 여러분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것이 낯설지 않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얼마나 낯설겠어요. 죽어가는데 딱 갔는데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와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전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낯설지 않으라고.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 낯설지 않으면서 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면은 거기 냉장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냉장고도 열어서 막 꺼내 먹는 거예요. 꺼내 먹는 거.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낯설은 사람, 아버지가 아니라고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비밀번호도 몰라. 왜? 자식이 아니어서 안 가르쳐줘. 냉장고 열면 큰일 나. 왜? 남의 식구가 와서 남의 집 냉장고를 열고 난리야. 근데 자식은 가서 여는 것이에요. 만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막 함께 막 이렇게 막, 글쎄요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맑게 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으로요? 성전으로 주신 것이에요. 성막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의 영적인 비밀이 없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생명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에요. 좀 큰 중요한 돈이 걸린 뭐 일이 있어서.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도 어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림픽 가운데서 자기 하나님 믿어가지고 주일날 경주가 있어가지고 자기 안 뛰겠다고. 근데 일이 생겨가지고 경주가 주일날 했던 게 뒤로 미뤄졌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예배가 생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소에 들어갈 것은 새로운 살 길인데 시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하신다 그랬는데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시겠습니까? 너 돈 잘 벌어라, 머리 좋아져라,
여러분 솔로몬 보면 여러분 머리 좋아져라고 하나님 축복해 줬는데 머리 좋아져서 어디다 썼어요 여러분들? 머리 좋아져 가지고 아내 1000명 두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은 나와서 나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며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들을 회복해서 너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죠.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그런 날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런 기한이 있으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요? 짐승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오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짐승으로 대신해서 속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은 어때요? 제가 그 말씀은 좀 더 나갈까 봐 준비는 안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은 이제는 흠과 점과 티가 아무것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기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냐면은 로마서 이제 1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러분이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가져가지고 예수는 한번 죽었으니까 끝났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예배가 짐승을 가지고 오고 죽었던 예수를 다시 살려서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나 믿어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는데 이때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때는 뭘로 너희들이 드려라?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용서함 받으며 그리고 이제는 죄로 살고 세상 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참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전에 시브리서 말씀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이제 새로운 살 길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내려오면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살 길이 열려졌어요. 성소로 나아가서 그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점점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자꾸 무엇을 예배를 흩트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꾸 흩트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도 길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더 좋은 것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영적인 산제사를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적 예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풍조는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영적으로 살 길, 예배를 드리며 살 길이 열려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못 나옵니다. 못 옵니다. 여러분들 많은 핑계를 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이 세상의 풍속이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드려진 그런 영적인 예배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반주 좀 주시겠어요?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 아주 어려워요.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아요. 이 세상 풍조가 벌써 그 가인 때부터 너무나 강력하게 죄로 말미암아 번성해 왔고 자리 잡아 왔어요. 믿음의 사람들 한두 사람이 일어나서 뭐 깜짝된다고 이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더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세상 것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우린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유혹에 넘어간지 아십니까? 너무 강력한 것이에요. 너무 자리 잡은 것이에요.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더 세상은 여러분들 더 바쁘게 해가지고 더 힘들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새로운 살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필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